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멘. 지금 읽으신 출애굽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신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감 받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감 받는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 수도 있고요.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또 그런 감동이에요. 그런 성령의 감동, 예배 가운데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내 마음이 뜨겁고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이런 거 다 성령께 주시는, 성령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로 이것이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동을 자주 받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도 우리가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내 마음에 참 은혜가 너무 감사함이 있어요. 이게 다 감동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했다가 전하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영감을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주시는 것을 행할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이 왔는데 이것을 그냥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행함으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잘 주시지 않아요. 왜? 자주 줘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자주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성경 66권 전체 다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지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보수로 삼으시고 그와만 대화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 그렇게 친근하게 친절하게 아주 깊이 아주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안 계시냐요?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세계가 지금 우리의 실제의 상황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 중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속 이것이 교제가 깊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심상이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이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적 세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 내가 죽고 가서 사후에 그 세계만 영적 세계가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이 영적 세계구나. 하나님이 나 함께 계시고 여기서도 그것을 확신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이 내 심상에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 참여 영광을 받으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이렇게 교제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법과 같이 나를 대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생각과 깊은 그 사랑의 그 긍휼을 자비를 내게 베푸시고 이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막 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진실로 그냥 겉으로 우는 웃음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감동이 감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감을 주시는데 이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것은 영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영감을 통해서 더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영감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유월절의 의식을 제정할 뿐 아니라 의식들이 어떻게 거행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영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네가 바로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네가 바로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네게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동이에요. 감동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대적들이 주의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줄 때에 그때 내가 그들을 대항해서 그들을 향해 변박할 만한 내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들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감복하고 감화돼서 그들이 주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절대 진리의 그 가슴을 파고 찌르는 그런 진정한 긍휼과 은혜의 그 사랑의 진정한 그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이고 감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영감은 친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된다고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신으로 감동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 감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감은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진리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밤길을 걸을 때에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감을 주시고 다시금 그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귀한 것은 기억과 망각이에요. 사람에게 망각이 없다면 슬프고 괴로운 과거 때문에 원망과 한숨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또한 기억이 없다면 인간의 역사와 문명의 발전과 인간에는 물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각과 기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참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월절에 관한 영감을 받은 모세와 아론,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전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칙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영감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해석과 자기 본의에 따라 선별적으로 행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감은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더 그리고 그 영감이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 4월 12일 주일날이었어요. 주일 예배인데 한 4년여 만에 그 교회에 방문한 적도 없고 서로 교류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문자를 통해 가지고 그 예배에 11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만 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병원 선교를 하기 이전이고 또 목회를 하기 이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랜만에 거기 참석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또 전에 있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 4년 전에 갔던 그 교회는 다른 교회였고 이 교회는 그 건물에 새를 사는 교회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위치만 주소만 알고 제가 간 것입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올라타고 교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제가 먼 거리에서 갔었기 때문에 10시 42분에 그 정도에 제가 교회에 도착을 했고 그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찬양단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지식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인지 그런 의미로 어떻게 이게 지식의 말씀이다 이렇게 잘 정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시면 이 영감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되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시겠어요? 너는 그냥 그 비밀로 알고 있어라. 그냥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네가 말하라. 내 뜻을 말하라. 나의 말씀을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새산원교회가 뭐가 크겠어요? 위자리 교회죠.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예전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을 들었을 때에 그 교회의 찬양단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내게 딱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말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면으로 그냥 딱 주실 때 그 장면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도 그 찬양단이 문제가 있었는데 찬양 리더에게 문제가 있었고 찬양 리더가 자신을 너무 드러내는 부분이 문제가 참으로 많았던 부분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는 큰 교회고 이 교회는 작은 교회고 내가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얘기했습니다. 거의 찬양단을 인도하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찬양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찬양단에 대해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펄쩍 뛰고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 사모님 되신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이런 말씀하셨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비밀인데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혀 우리는 뭐 교류를 안 하기 때문에 4년 동안 그때 4년 전에 헤어질 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왜 저희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제가 갔을 때 이런 것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얘기할 때 그 사모님이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찬양단이 있어가지고 찬양단 리더가 있는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자꾸 멘트를 한다는 거예요. 찬양만 하면 됐지 자꾸 뭐 여기 껴가지고 뭐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 시간.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아니 따로 예배 끝나고 나중에 좋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예배에서 교인들도 다 했는데 거기서 지적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찬양단 리더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래가지고 9주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우리들만 예배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단 리더하고 3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사람이 찬양을 반주를 해가며 리더하는데 그래도 훌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3사람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회개. 누구를 그렇게 막 지적을 하고 그 사람도 상처 입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그 적은 모임 그렇게 몇 사람 모이지도 않은 비자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 우리 예배를 받고 계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적은 모임이라고 해서 여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안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히 깊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집중하고 계시고 다 아세요. 다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것도 바로 영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영감입니다. 제가 그 말씀 주신 걸 말씀 안 했다면 어떻겠어요? 마음에 묻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더 성령에 민감한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대할 때 어떠한 심정으로 대했는지 그것도 다 아신 것입니다. 왜? 이 목회자를 대할 때에 어떤 송사를 할 때에 두세 증인이 확실한 진짜 증거가 없으면 이 목사님을 탄핵하거나 송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목자라고 생각 그 사람은 그냥 헛수합이 그냥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그 사람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서에서 이 장로들을 함부로 탄핵하거나 송사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진짜 잘못된 뭔가 진짜 물증이 나와가지고 입증이 됐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두세 증인이 이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한 사람 가지고도 안 된다. 이 사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이 왜 이렇게 매이고 어렵고 고달프지? 이런 것들이 왜 왔지? 여러분들 그건 당신의 중심 속에 당신이 알고 있는 부분이요. 이거를 그냥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를 그거를 그냥 깊이 생각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등한히 여기고 목회자가 진짜 진짜 확실한 물증도 없는데 그런다. 안 좋게 이 사람을 폄하하고 막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기억 안 하실 것 같아요? 내 문제가 왜 이렇게 꼬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 문제가 있고 이 가정 문제 이런 게 왜 있나? 근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아신다니까요. 이거 하나님 간섭 안 하실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 찬양단 그거 예배 시간에 지적당에서 안 나온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진중히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그 당사자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일치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세히 세밀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저 자신부터도 참으로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이 보고 계신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 예배 중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을 저 자신 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 자신에게는 이게 제 자신이 회개해야 될 뿐이요. 진짜 이거 회개해야 돼요. 참. 그리고 더욱더 깊이 감사함으로 진짜 내 마음속에 진정성을 가지고 깊이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대로 지켜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통해서 지켜나갈 때의 어려움이 많으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인 것입니다. 시편 148편 8절 말씀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강풍이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셔요.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에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진리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장래일도 우리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감을 받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을 실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